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음악가 하이든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이든은 예술가들과 함께 고통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법을 공개했는데 어떤 이는 독한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조잘조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고통을 참지 못해 그대로 내뿜었다고 합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서든가 집안에서라든가 혼자 내뿜을 때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면서 김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뿜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으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심령과 교회,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대산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 경험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아수르에 포위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왕권이 땅에 떨어져 승리가 가망이 없는 국난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724년에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모아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능멸하는 편지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 원수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능멸한다면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들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이게 내 탓이니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고 그동안의 다른 왕들과 구별되게 우상의 상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가 아수르의 왕도 아니고 그의 신하 따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자신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저 같으면 심한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하십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고 코로나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았고 노력해 왔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똑같다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당대에 어떤 이도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상황은 궁주에 몰린 생쥐 마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구석에 몰려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생쥐꼴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신하 따위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백성을 능멸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를 어떻게까지 능멸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유브라데스부터 지방에서부터 터키 지방까지 있는 요랑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신하 따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이방의 잡신들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양한 신들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조금 달라졌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가자고 하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무조건 짐을 싸고 옷을 입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다르잖아요. 어디 좋은 데 데려가려고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래? 가면 뭐 줄 건데요? 뭐 좋은 거 줍니까? 이렇게 애들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획일화된 도덕적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과 다양성을 가지고 도덕적 구멍에 접근해가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한다 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세상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전부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은 이미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부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변하였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자신을 억눌러 불안한 그 위기의 때 성전에 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의 신하 따위가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스트 모던이 이 세상을 변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한 것들 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나라를 내어주고 구석에 숨어서 살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간신처럼 살면서 자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아서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천하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급해지면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생결단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잡신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주변 나라들도 우리에게 굴복했으니 너희도 굴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다양성의 굴레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과 동등하게 취급해 버립니다. 포스트 모던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진리조차도 다양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에 사생결단식으로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이제 관점들이 다양하게 교회 밖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렸잖아요. 이제 다시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성전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통해 먼 훗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경산의 문제와 그리고 정평동의 문제를, 대구의 문제를 이곳 대산교회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의 실은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믿고 이때까지 따라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자신의 눈앞에 와서 조롱하며 협박을 하여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자신을 따르는 잡신들과 동일시하고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았기에 히스기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하반부에 내가 아수르의 왕 사느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곰곰이 그 후에 말씀들은 곰곰하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35절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혹시 35절 한번 성경책 보신 분 3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샤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세상이 조롱을 받았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히스기야 자신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잡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더니 편지를 받아서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더니 알 수 없는 영이 나타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나타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무려 18만 8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칭하고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옛날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갔던 그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화려한 건물만이 존재합니다. 히스기야는 겉모습으로는 조금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고 초라한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보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받아서 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사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대산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장만을 놓고 거기에만 매여서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조금 더디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겉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경상과 대구와 경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대에 그 누구도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잡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에도 예민하게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받아서 보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